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서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사무엘 상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왕, 그들의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책,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연결점을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의 종식, 사사시대가 끝나죠. 사사시대의 종식과 통일왕국의 수립, 이 중간에 있는 거죠.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수립이 되고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사무엘서의 중요한 인물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첫 번째가 선지자 사무엘이고요. 전환기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사실 사사잖아요. 사사,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죠. 마지막 사사로서 임무를 끝내고 전환기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실패한 자율적 왕정을 보여주는 사울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메시아적 왕인 다윗, 신정적 왕정의 모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윗,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 3명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3명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의 앞부분에는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얘기가 나오다가 뒤에 가서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의 활동, 그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서의 개론적인 이야기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 썼느냐는 거예요. 누가 썼을까? 원칙적으로는 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본문 안에는 누가 썼다라는 말이 딱히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명확한 내적인 증거,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저자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에서는, 다만 옛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주 6세기쯤 기록된 탈무드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의 저자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런 전통에 의해서 마치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적 증거와 그 한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과 28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미 죽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혼자서 이 책 전체를 다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상 25장과 28장에 사무엘이 죽어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서 집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죠.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무엘 하의 내용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다중선지자 기록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상당 부분을 기록했고,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냐, 보수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는 나단이나 갓이라는 다른 예언자들, 다른 선지자들이 이어서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힌트가 역대상 29장 29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 왕의 역사는 사무엘, 나단, 갓 이 세 사람의 기록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기록이 있고 나단의 기록이 있고 갓 선지자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보관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뭐냐, 사무엘이 기록해 놓은 게 뭐고 나단이 기록해 놓은, 어쩌면 나단은 이제 다윗 왕 옆에서 가장 최측근으로 다윗 왕을 모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내용들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았고 갓 선지자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추측해 본다면 적어도 사무엘이 죽기 전에 기록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사무엘이 죽은 다음의 기록은 다른 여러 선지자, 나단이나 갓이나 그런 선지자의 기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무엘서가 기록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책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와 가치가 뭐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원래 한 권짜리 책이었다는 거죠. 상하로 구분되지 않고 사무엘상하가 원래 한 권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한 권짜리 책인데, 이게 언제 나눠졌느냐? 주전 2세기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70명이 모여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역. 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70인역에서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권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원래 한 권인데, 사무엘서 한 권인데 분량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나눠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상에 이미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사무엘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쓰였을까? 배경사적 범위, 사무엘이 태어난 주전 11세기에서부터 다윗 왕이 죽을 무렵인 주전 10세기, 대략 970년경인데 약 130년에서 140년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탄생에서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한 130~40년간의 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책이다라는 거죠. 책 속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때 쓰인 것 같은 오래된 자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지은 애도의 노래, 사무엘하 1장이나 또 아브네를 위한 애도의 노래, 사무엘하 3장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지은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자료들이 전승됐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종합되고 정리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 포로 전후기, 그런 시점에서 정리가 되는 역사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자료들은 오래전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정리해 놓은 내용도 있고 나단이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갓 선지자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별개로 쭉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정리하는 시간들,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 편집 시기는 분열왕국 초중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책 전체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시기는 이보다 훨씬 나중,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주전 9세기나 8세기쯤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오늘까지라는 표현, 오늘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계속 읽어보면 오늘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책에서 자꾸 오늘까지도 그렇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상 5장 5절, 사무엘하 6장 8절, 18장 18절 등 여러 군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책을 집필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이 꽤 흘렀다는 뜻이죠. 사건이 발생하던 때가 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까지, 그것이 쭉 흘러 오늘까지도 그게 이렇게 남아있다, 그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할 때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사건이 일어나서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집필됐다기보다는 후기에 한참 뒤에 가서 기록됐을 건데, 그게 분열왕국 이후,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이제 분열되고 그 분열왕국 이후에 그렇게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7장 6절에는 시글락이라는 땅이 오늘까지, 그쵸? 여기서 똑같이 오늘까지 이걸 집필하는 시점이 있고,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는 어떤 그런 사건, 이게 이제 사무엘상 27장의 그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건이 발생할 때와 오늘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 쪽에 왕이 여러 명 지나간 다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오래 통치했는지를 마치 지나간 역사를 정리하듯 요약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이미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뒤를 돌아보며 회고하듯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이걸 통해서도, 이 5장 5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관습을 설명하는데, 또 당시 독자들에게는 낯설어진 옛날 풍습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선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하나는 선지자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선견자, 본다는 겁니다. 견자가 본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견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였을 거고, 아마 선지자와 선견자가 역할이 구분이 됐던 것 같아요. 선견자는 비주얼하게 이렇게 보는 것에 더 강점이 있는 선지자, 그런 예언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선견자라는 말이 도태가 된 거죠.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뭐로 통합이 된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로 통합이 돼서 사무엘서를 쓸 당시에는 선견자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견자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선지자라는 말도 있고 선견자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는 이 선견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선견자라는 호칭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후대 사람들은 선견자라는 말을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 이 말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사건이 일어난 때와 사무엘서가 기록될 때와 좀 시간적인 갭이 있구나, 바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기록된 게 아니라, 물론 1차적인 기록들은 그렇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이나 또 나단이나 또 혹은 뭐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다윗 왕이 어떤 서고 같은 거, 기록물을 모아놓은 그런 데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는 이 단어를 그때는 썼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이 단어는 이런 의미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학계의 견해는 뭐냐?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책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시기, 주전 6세기 이후보다 훨씬 전, 사건이 있고 나서 한두 세기 아닌 주전 8세기 그 남유다 왕국 시기에 완성됐다고 본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고 적어도 한두 세기가 지난 시점, 그게 이제 주전 9세기나 8세기 정도, 남유다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 어느 때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때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누가 읽으라고 쓴 것일까? 누가 읽으라고? 자, 1차 수신자는,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시대를 살던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왕과 제사장, 예언자 같은 지도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수신자가 그럴 거고, 독자들의 상황,
이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나라는 둘로 쪼개졌고 아람이나 아수르 같은 강한 이웃 나라들이 계속 위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구인가? 다윗 왕조가 정말 정당한 왕조인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무엘서가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왜 이 책을 썼을까? 그러면 이 책을 쓴 이유가 뭘까? 자, 몇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을 세우고 정당화하려고 사무엘서 이 책이 기록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7장이나 49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49장에 예고하셨어요. 왕정을 세우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세워진 게 왕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셨고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방식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웃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갖자고 한 것이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역사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대리자, 중간, 중보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부르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세워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왕인 거죠. 왕.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무조건 나쁘다거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구약의 분명한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왕도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실수는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고,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제도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진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냐,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죠. 왕정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질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울은 왜 실패했고, 초대왕 사울은 도대체 왜 실패했고, 다윗 왕조는 왜 정당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왕의 대표적인 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일이 사울에게 그대로 일어나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고 참 멋있게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사울이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이 자리가 백성들로부터 오는, 백성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하고 자기의 권위를 지켜가려고 할 때 사울이 타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어서 다윗은 실수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고 실수하고 망가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벽한 왕은 아니에요.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말년에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또 역경들을 겪는지를 사무엘 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실수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왕이라는 거죠.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짜 정당한 왕조인지를 신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는가? 세 번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 책은 이 약속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다윗 가문을 통해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후손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위태롭고 나라가 분열됐고 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여러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낼 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떤 종류의 글이냐?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내는 역사 이야기, 역사 내러티브죠. 내러티브인데 꼭 내러티브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니까 시도 있고요. 시. 그 다음에 애도의 노래도 있고 예언도 있고요. 나라의 관료들의 명단도 나와 있고 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비유를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비유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 그러니까 문학 양식들이 다양하게 사무엘서 안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예언도 있고 구체적인 명단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비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섞여갖고 사무엘서는 역사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 책의 핵심 주제들은 뭐냐? 먼저는 왕정이라는 거죠. 킹십. 자,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 책에서는 왕이란 단어가 35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350번 정도 나오는데 메시지는 간단하다는 거죠.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만 너희들의 왕이시다. 인간 왕은 너희들이 섬겨야 될 진짜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간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도 결국은 하나님 밑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제한해야 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밑에 있고 그 왕도 율법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보면 그 당시 왕정 국가에서 왕은 뭡니까? 거의 신의 아들. 그래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 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인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진짜 너희들의 왕,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너희들 중에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사울은 이 선을 넘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는 등 왕의 권한을 함부로 썼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눈치,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사무엘이 오라는 시기에 맞춰서 안 오고 늦어지고 눈치는 계속 보이고 백성들이 막 뭐라고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그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왕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준 거다. 완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다윗도 사울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다윗은 그걸 죄로 자각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실 때 예, 내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냐, 만약 다윗이 돌이키지 않고 내가 왕인데, 내가 적어도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합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다면 다윗도 사울처럼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을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이시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다윗은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게 실제로 땅과 나라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세운 통일왕국은 지파들끼리의 오래된 갈등 때문에 늘 흔들릴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오실 진짜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국은 불안하고 언제든지 분열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완벽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대조적인 것들이 등장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 대조적인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삶과 죽음, 대비되는 거잖아요. 또 가난과 부유함,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 또 낮아짐과 높아짐, 이런 것들 서로 대비되는, 양극단에 있는 대비되는 것들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한나는 고백해요. 그래서 이 책 전체의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속옷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마리아 노래의 핵심은 반전이에요. 반전 혹은 전복. 하나님의 전복.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뒤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그렇게 뒤집는다.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가 누가복음 전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전복,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근데 똑같이 사무엘서 앞부분에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그때는 뭐 의학의 그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임신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인생을 뒤집는, 그리고 완전히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서 전체를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제시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해보시라.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하게 어디를 가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연히, 그러나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신학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또 우리가 그걸 섭리라고 하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구속적 약속인데, 한나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고 부른 노래는 나중에 신약에서 마리아가 부른 찬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찬가와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사무엘하 7장 16절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다스림을 미리 준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언약으로 살펴보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조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 이제 새 언약이 등장하죠. 새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곧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서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게 다윗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경 전체의 주제에서 다윗 언약이 갖고 있는 위치와 의미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서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조망하면서 그 가운데 사무엘서가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무엘서는 그냥 옛날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역사.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 두 번째 왕,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어떻게 출발하고 어떤 갈등을 겪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고 또 다윗이 어떤 일들을 겪는지, 단순한 역사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처음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볼 수 있고요. 제 채널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거대한 큰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큰 이야기에서 사무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처음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 왕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왕정, 하나님 나라, 왕국, 킹덤, 왕정을 시작하는데 처음 모습은 어땠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그 한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그 흐름 속에서 사무엘서와 다윗 언약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발인데 출발점 구약에서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다스림이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뭐 이런 개념의 나라고 여기서 말하는 킹덤 혹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혹은 히브리 말로는 말쿠투라는 말입니다. 이 말쿠투라는 말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쓰니까 그냥 우리가 나라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저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왕국 하니까 어떤 분이 너 이단이냐 왕국회관 그런 어떤 용어를 쓰잖아요. 자꾸 그거하고 혼동하셔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이단이 다 갖고 가서 다 오염시켜놨다. 재림이나 그죠? 재림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또 영생교 혹은 구원, 뭐 구원파, 신천지란 말도 원래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신천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신천신지를 줄여서 이제 그냥 신천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갖고 가서 이상하게 바꿔놓고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이단들이 다 갖고 가서 이상하게 다 망쳐놓고 오염시켜 놨습니다. 왕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안 써요. 자꾸 오해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냥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다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하고 의미가 더 맞다. 나라는 현대적인 공화정을 얘기하잖아요. 공화정.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말쿠투나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영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토나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토나 장소 개념이 아니다. 영토나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멜렉이라고 혹은 말쿠투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라고 하는 역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물론 거기에 장소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그것도 들어가 있죠. 그러나 주된 이 단어의 의미는 통치 행위를 가리키는 굉장히 역동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은 신정 정치의 슬로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창조 질서 전체에 대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말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 질서로서의 통치, 그 시편 93편, 96편에서 99편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용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지. 이 말쿠투, 하나님이 통치하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뭘요?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창조와 직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을 제어하고 바다와 물, 성경에서 바다와 물은 혼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무질서를 상징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고 얘기하면서 뭐가 없어져요? 바다가 없어지죠. 바다와 물은 혼돈, 무질서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혼돈을 제어하고 질서를 세우시는 것 자체가 왕의 일이라는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너무 그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혼돈,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을 나누시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시고 그러면서 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적 통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불린다는 거죠.
여기서 나라, 맘나카라고 하는 용어인데, 맘나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매개하는 공동체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그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본질, 죄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맡기신 세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맡겼는데, 이 하나님을 인간이 축출해버리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이 세상 창조 세계에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그 엉망진창의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그래서 3장 이후로 보면 첫 번째 살인이 나오죠. 첫 번째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건데, 뭡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폭력이거든요. 폭력. 이 폭력으로 가득 채우죠. 세상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그런 세상, 그러니까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잖아요. 물로 심판하셨다가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시작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 이 세상을 인간의 야망, 욕망, 무한한 욕망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그래서 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한 가족을 부르시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질상나라다. 질상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고 흘려보내고 나눠야 되는 그런 질상나라라는 거예요. 질상나라. 그러니까 너희들만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것도 아니고 축복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가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도구로 설계됐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불렀지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만 복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다음에 사사기부터 해서 사무엘상 8장의 긴장.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그 사사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고,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구약 전체, 또 신약 전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는 후렴구로 무질서, 그렇죠? 무질서를 보여주는데, 이건 왕정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사라졌을 때의 결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또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방식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왕을 세웠잖아요. 자신의 욕망들 무한히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인간 왕을 세워서 그렇게 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정 도입 자체가 일종의 차선책이자 위험한 타협이라는 신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왕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선미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진선미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이
땅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해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의 핵심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창조 전체를 통한 통치, 창조 세계 전체, 이게 중요합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창조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만, 이것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창조 세계를 다 불태우시고 없애시고 다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몇 사람들만 쏙쏙쏙쏙 뽑아갖고 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창조세계 전체에 미치는 거고,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 전체의 회복,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 중요한 개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을 매기로 한 언약적 통치,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잖아요. 특별한 언약을 맺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선미를 땅에 가도록 그들을 특별하게,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언약을 맺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려고 하셨죠. 사람 왕은 그 통치의 대리자일 뿐이라는 삼중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삼중구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지도자 혹은 왕,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창조세계 전체의 통치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중간에 누구를 세우세요? 대리자 세워서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확대되면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에게로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에게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은 바로 이런 구조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에 왕을 선택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욕망을 대리해주는 지도자로서 그들이 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이후에 나라가 미래형이 되다. 사무엘하 7장 이후 특히 왕정이 실패하고 분열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죠.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586년에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제도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재편된다는 거죠. 이게 예언서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게 이제 미래에 누구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예언서에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가 다윗의 보좌, 그렇죠?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게 중요하죠.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 아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라고요? 다윗에게 했던 다윗 언약을 반영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래의 왕은 단순 회복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세우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 땅에 완성하는 존재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묘사가 되고,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결국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새 언약과 새 마음,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언약과 새 마음 통해
나라의 회복을 내면화, 영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내면화한다는 표현을 잘못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새겨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신대. 그러니까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폐기하시고 끝내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건 단순한 내면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거고 우리 죄를 모두 깨끗게 해주실 거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거예요.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또 이끄실 거고 또 우리를 다스리실 거고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내면화 영성화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내면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아니면 내적인 어떤 평안이나 그런 종류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이 안에서부터 우리 부패된 이 깨어지고 망가진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의 삶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 내면을 새롭게 하는 내면부터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삶 전체 또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7장에 보면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느부갓네살의 꿈과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이제 사람과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고 뭐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런 존재고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제국들을 대체하는 종말론적 나라로 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이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건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인자가 하는 거죠.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인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신약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세와 통치 그것을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언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런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내용은 다윗 왕조가 역사적으로 실패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정치 질서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세우실 종말론적 실제 그렇죠? 종말론적 실제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게 제2성전기 유대교의 묵시문학적인 기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여튼 그런 거로 이어지면서 이제 제2성전기 중간기라고 하죠.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기대한 나라. 1세기 유대인들의 기대는 단일하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의 요소들을 공유한다는 거죠.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세력, 로마를 대표하는 이방 세력을 심판하시고 다윗 계열의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 안에서 그렇죠? 역사 안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 인간의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 땅 위에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대, 소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층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그들의 공통 분모를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 메시아가 오시면 땅에 이 로마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만들 거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그런 나라를, 왕국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물론 그것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다윗의 언약, 그런 예언자들의 약속과 예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너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몇 가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재정의.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는 이 기대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재구성하는데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선포의 형식, 마가복음 1장 15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헬라어는 이제 어순이 좀 다르지만 바실레이아라는 건 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왕국이라는 의미고, 투 데우, 데우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인데, 여전히 통치,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통치를 의미한다는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어떤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는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개념이 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미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그 방향을 갖는다. 자, 이미 already라고 하는 건 현재적, 예수님의 축기,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제사함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로 제시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진짜 왕이 왔으니까 거짓 왕들, 악한 왕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죠. 쫓겨나가고 병들이 치유받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죄인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들,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 나라가 작고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매우 작게 또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결국 온 세상에 퍼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많은 영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나 또 동일하게 난 옛,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 곧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심판, 그 다음에 부활 때로 유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는 여전히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야지 그것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더불어 미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가 미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여.
세상 나라가 더 강력해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이고 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연극을 봤습니다. 뮤지컬 봤는데 좋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순례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로 나그네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순례자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세상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 차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제도와 또 시스템들이 유지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반대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순례의 길,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 이게 사무엘서 이후 가장 급진적인 제정이 사무엘서 이후에 나오는 가장 급진적인 제정인데 유대인들이 기대한 군사적 승리를 통한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군사를 일으켜갖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고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죽음을 통해 죄와 죽음이라는 진짜 원수를 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우셨죠. 시작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비물질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죽어서 가는 이 천국,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적인 세상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 작동 방식, 무력과 강제라고 하는 이 권력 작동 방식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약하고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시죠. 부활. 하나님 나라의 공식 계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증명됐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사람 같은 이 인자,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통치 그 권력을 받거든요.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님, 예수님이 통치권을 갖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큐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하죠. 큐리오스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주님. 근데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큐리오스죠.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시편 16편과 사무엘하 7장을 연결해 논증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 몸이 썩지 않고 왕자에 영원히 앉을 것을 포함하는데 다윗 자신은 죽어 썩었으니 이 약속은 다윗을 넘어서는 후손, 곧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즉 부활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 극복 사건이 아니라 다윗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사건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0절 36절 특히 36절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나오죠. 결론.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 두 단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요게 핵심이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 왕이신 거죠. 그게 뭐로 연결되느냐? 새 창조로서의 나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개념과의 차이인데 이 부분이 흔히 오해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영원히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새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뉴라고 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 사람 동거가 회복되는 에덴의 회복인데 완전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또 하려고 하면 또 길어지니까 완전한 에덴으로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뉴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것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첫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하늘과 첫 땅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걸 그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늘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이 하늘과 새롭게 결합을 해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 권위,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아버지께 넘기실 때까지 다스리시며 마지막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런 구절은 이해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대주의적 종말론 계속 얘기하지만 이 땅은 불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우린 육체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로 영적인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는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피조물 전체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을 기다린다는 표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모든 그 피조물 전체가. 이런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인간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회복인 것을 보여주죠. 우주적인 회복. 단순히 죄 용서함 받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상 피조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사무엘서와 다윗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다윗 언약이 처음부터 약속한 것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성. 이 영원성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솔로몬 왕조도 남유다 왕조도 그 영원성을 담아내지 못했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가 완성될 새 창조만이 그 약속의 크기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왕국,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자, 정리하면 사무엘서의 역할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사무엘서는 이 전체 궤적에서 사람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그 자체로는 완성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정표이고, 그게 바로 다음 단계 예언서의 종말론적 기대나 예수님의 재정이 새 창조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그것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그러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무엘서이고, 그것이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져야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큰 그림과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